열왕기상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오늘 새벽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만나의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고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오늘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만나를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나를 취하는 이들은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시길 바라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도 함께하는 이들도 축복합니다. 하루속히 다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이른 새벽 미명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열왕기상 11장 참 가슴 아픈 사연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참 이 열왕기 상하를 묵상하면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열왕들이 역사의 무대에 등극했다가 어떻게 사라져 가는지 한 사람의 일대기를 보는 것도 우리가 큰 교훈이 되는데, 한 사람이 아니고 셀 수 없이 많은 그 열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의 책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쫙 펼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만 묵상해도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관련된 모든 교훈이 이미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오늘 솔로몬의 말년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죠. 다시 읽어보고 뭔가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은 아닐까?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근데 말년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오늘 이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7년 이상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던 그 솔로몬이 정말 이 솔로몬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믿기지가 않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절 말씀이에요. 9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자, 솔로몬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솔로몬은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그의 마음에 품고 그의 말년은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렇죠? 그 지혜로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게 되니까 말이죠, 교만해지는 거야.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교만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비껴가는 인생이 없어. 모든 인생이 이 유혹 앞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사실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솔로몬 자신보다도 그의 아버지 덕을 본 거죠. 그의 아버지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아버지를 봐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셔서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은혜를 그의 아들 때에 다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 영광을 누리는 그 정점에서 그가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이런 경건한 모습을 취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며 그 말씀을 스스로 폐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품지 말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셨던 이방 여인들을 가슴에 품기 시작합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이 열왕기상 11장에 나오게 되는데 1절로 2절 말씀을 보세요. 1절로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참 솔로몬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사랑하지 말아야 될 여인들을 사랑했을까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니까 솔로몬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에겐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차례 그들과 통화하지 말라.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솔로몬의 귀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순간 그들이 섬기는 신을 솔로몬이 섬기게 되는 말년에,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기록이, 정말 믿기지 않는 기록이 이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남자는 정말로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남자를 세워주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남자를 무너뜨리는 여자들이 있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자도 남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야지, 경건하지 못한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결국 그 여인의 마음에 품은 대로 남자들은 다 쫓아간다니까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다를 게 없어요. 저는 아들이 없으니 다행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또 경건한 그런 남자를 잘 만나야 하니까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죠.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 여러분 남자들이 다 대부분이 그래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은 정신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밖에서 잘 되는 게 위험하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됐어. 참 위험한 일이에요. 그럼 그렇게 잘 된 사업, 그렇게 잘 된 그 부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안 봐도 뻔한 거죠. 안 봐도 뻔한 거죠. 부해졌습니까? 지위가 높아졌어요? 그 지위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 재산 가지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온갖 세상의 못된 짓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고, 오늘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다 목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 그냥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잖아요. 그런 지혜의 사람 솔로몬조차도요, 그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니까 말이죠, 그 유혹 앞에서 그가 무너지고 말았다. 이거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도 전쟁터에 나가서 막 싸워야 되는 그런 때에는 다윗이요,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전쟁이 일어나도 왕궁에서 여유 있게 거닐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졌을 그때에 우리아 안의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참지 못해서 그 여인을 품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섰을 때 넘어진 겁니다. 솔로몬은 그냥 넘어졌다가 일어났으면 좋은데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 회복 탄력성이 없는,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고, 이 솔로몬의 이 말년에 저주받은 삶을 통해서 그의 아들 때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이렇게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었던 아버지 시대 40년, 솔로몬 시대 40년 도합 80년의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의 전성기가 이 일로 인하여 무너지고 나라가 두 동강으로 갈라지는 분열 왕국 시대를 이루면서 이스라엘은 비참하게 역사의 그늘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 일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궁만 무려 700명이고 천만 무려 300명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그 성경이 오늘 3절로 4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 여인들이 결국은 왕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따르게 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말년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고 솔로몬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런 끔찍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0절로 13절에 나오는데요. 10절로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참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임한 게 아니고요,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가슴에 품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몇 차례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한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 오늘 기록에 보니까 솔로몬이 듣지 아니하였다.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했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자기 충신을 죽이는 살인마로 전락했어요. 간음자였고 살인자였습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타나서 그 사실에 대하여 선포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여호와의 신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참회하며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솔로몬은 몇 차례 하나님이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버린 게 아니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솔로몬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러고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내가 내게서 내 나라를 빼앗으리라. 이 소리 우리 어디서 들었죠? 하나님이 사울이 하나님의 소리를 경홀히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왕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촛대를 옮기신 거죠. 솔로몬에게도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야. 그러나 내 대에는 내가 빼앗지 않겠다. 솔로몬의 말년에 하신 말씀이죠. 그 이유는 너의 아버지 다윗이 살아온 날들, 다윗이 나에게 행한 그 믿음의 업적 때문에 내가 내 대에는 내 나라를 빼앗지 않겠지만 내 아들 때에 빼앗으리라. 그리고 나라를 다 두동강이 나게 하고요, 내 아들에겐 한 지파만 주겠다. 이런 끔찍한 저주가 오늘 이 열왕기상 11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천하의 솔로몬도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 되고 말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을 섬기며 나가게 됐다. 이 모습을 보면서, 자, 이런 지혜의 사람 솔로몬도 이런 길을 가는데 여러분은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 주셔서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게 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자신 있겠냐고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요, 이건 한 공동체, 한 국가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천막을 쳐놓고 가만히 떼기 위해서 여러분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다 겸손하게 나가.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이 무더위에도 에어컨을 틀고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할 때는요, 마음들이 다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향하고 있고 물질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가슴에 다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적당히 고난이 있고 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말년이 솔로몬 같은 말년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영화롭게 하소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젊은 시절은 고생했어요. 그러나 그의 말년은 영화로웠고 그 영광을 자기 자녀의 때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렸지만, 솔로몬은 그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것을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물려주는 이런 비극적인 삶을 솔로몬이 살게 됐다. 우리는 이 열왕기상 통해서 솔로몬의 일생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년이, 나의 말년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영화롭게 하소서, 더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 더 놀라운 축복들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은퇴 이유가 더 중요해. 은퇴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결하게 살다가 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날까지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에 솔로몬처럼 실패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걸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나가고요.